오늘 12월의 마지막 시입니다. 한번 오늘 시는 양력이라는 시인데요. 나호열 시인의 조금 긴 시지만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움으로 피었다 지는 곳 살아온 흔적 중에 빛나는 일만 적으라 하네. 높은 지위 남에게 자랑하여 고개 숙일 만한 일들을 요약해서 적는 것이 양력이라네. 나이 들면서 자꾸 뒤쪽을 바라보는 것은 덧셈보다 뺄셈에 능숙해지는 바람을 닮아가기 때문이라네. 바람이라고 적을 수는 없네. 떠돌이였다고 말할 수는 없네.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먼지처럼 쌓였다 사라져버린 그 수많은 날들을 나는 축약할 수가 없다. 기억나진 않으나 밥 먹고 잠들었다 부시시 깨어나던 동물들의 날들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나는 양력을 쓰네. 꿈이 꿈인 줄 모르고 꿈속을 헤매다가 꿈속에서 죽어도 죽은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양력을 쓰네. 잠시 후에 저희도 양력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12월의 예배, 원래 우리 질문하는 시리즈를 하는 날인데 오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놀았기 때문에 말씀도 거기에 맞춰서 잘 먹어라 가 아닌 기념하여 먹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네, 그 질문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에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계속 액티비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뭐지? 이렇게 좀 의아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또 액티비티는 해야 제가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그것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좀 고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좀 전에 말한 대로 2023년 양력을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아닌데? 하나가 더, 그렇죠. 네. 2023년 양력을 우리 잠깐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컴퓨터에서 되면 제가 이렇게 적어서 여기 쭉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카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한 줄 양력 23년도에 나의 양력을 한 줄 쓴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쓸 것인가? 아까 나왔죠? 시에서 보면은 양력 그럼 보통 이제 음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졸업, 뭐 어디에서 연주, 뭐 어디 수상 뭐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런데 나는 2023년에 나를 표현하는
이 한 줄을 쓴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쓰겠다. 그래서 지금 한 줄을 쓰셔서 네 저한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단톡하면 그 못 오신 분들은 자다가 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톡으로 저한테 네 보내주십니다. 네 이렇게 양력을 들어봤고요. 오늘 네 오랜만에 구약을 좀 제가 이런 거 나누면서 사실 네 성찬식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4년 만에 하나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성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기억도 있고 좀 그런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성찬의 의미라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성찬을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분명히 그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일 텐데 예수님도 분명히 레퍼런스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는 어디서 왔을까 찾으면서 이 6월절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6월절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양이나 염소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 뭐 출애굽을 하는 당일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날 우리처럼 이렇게 송구영신이었던 것 같아요. 날이 넘어가기 전. 그 전에 이제 애굽에서 대탈출을 하게 되는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이렇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 나흘까지 간직하라. 이거 산채로 간직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프리티 우먼인가 영화를 봤는데 일주일만 해도 사람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에 의하면. 근데 사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저거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찜 찍었다고 하더라도 매일 밥 주고 같이 관계를 가질 거 아니에요. 2주씩이나 왜 간직을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마음 찡하게 그냥 당일날 잡아서 먹게 하지. 뭔가 관계를 갖고 애정을 갖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 잦아들 때 이스라엘 회중에게 사실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는 먹지만 그 피를 문설주가 뭔지 우리 혜미님 아십니까? 테두리 같은 맞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정말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혜민이는. 칭찬을 해줘드릴게요. 아이씨 그거죠? 네 아이씨. I know. 그래서 거기다 바르고 자, 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피를 거기다 발랐다. 그 하나님이 시키는 퍼포먼스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게 좀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피를 왜 거기다 바르는가.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신 것도 나의 피, 나의 살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출애굽을 놔두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심지어 여행 직전의 사람처럼 아주 다급한 모습으로 그렇게 먹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이 퍼포먼스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문설주에 내 집 문에다가 피를 발렸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말이 나오거든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치 미신 부적이나 이런 거 쓰듯이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는 악귀가 다 물려가고 뭐 이런 모습처럼 이게 하나님의 퍼포먼스인데 마치 미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의미인가? 뭐 그때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퍼포먼스와 이걸 연결해 보면 굉장히 앞뒤가 맞는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피를 넘어간다는 건 이미 양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양이 왜 죽었을까요? 영현님, 그 양은 도대체 왜 죽은 걸까요? 이 양은 왜 죽었을까요? 내가 키우던 거라서 사실 죄송하지만 그냥 죽었어요. 이유 없이. 근데 이 죽었다는 표시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딱 찜해주고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피해가게 될 거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더 그 피라는 것은 결국 여기 양이 죽었구나, 죽었으니까 피가 나왔겠죠. 근데 그 피가 발려있다는 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라고 인식했을 때 죽은 집이라는 거죠. 이미 죽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피가 없는 집은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 집은 죽은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간다는 건, 하나님이 왜 심판 지금 하냐면요, 출애굽기 사건 잘 알고 계시지만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던, 그래서 애굽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었지만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그 애굽의 모습. 근데 사실 이 애굽의 모습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다라는 것은 이 집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왜 드라큘라 같은 거 나오면 막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그럼 악기가 굴러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습니다. 죽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봤을 때 여기는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죽었구나. 근데 우리는 이 다음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피를 바르고 우리는 살아서 그리고 출애굽했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중심을 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죽었구나, 그리고 이 집은 죽은 사람들의 집이구나 라는 사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먹으라 그러거든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그래서 뭐 요즘은 무교병이 그 누룩 있는 그 빵보다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서 그거를 알아서 먹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은 결국 누룩이 없는 빵인데 누룩이라는 것을 먹지 말고 이거를 굳이 먹어라, 그리고 죽었다 라는 사인을 준다는 데 있어서의 공통점은,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 그러면 반대로 유교병을 먹는 건 뭔가 부풀려지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먹어라, 그거보다는 유교병,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 섞여있는 상태, 그 섞여있는 상태가 아닌 그냥 그대로의 상태, 그것을 먹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이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거기서 자유자로, 종으로 있다가 자유자로 되는 사건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이라는 거죠. 마지막 절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식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냈다. 애굽 땅은 종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종되어 있었던, 어디에 종되어 있었던 걸까요? 뭐 애굽에서 신분 높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되어 있던 것에서 자유자로 나오게 되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념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뭐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규례는 출애굽을 했던, 그리고 그 문설주를 바르면서 우리가 살았지,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런 의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성찬식으로 넘어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여 이거를 마셔라,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혜미님이 옆에 있으니까, 혜미님 성찬식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아트비에서 한 지가 오래돼서 좀 기억은 없겠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면 성찬식 어떤 마음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이 아닌 내 살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그렇게 해서 그 아픔과 그 희생을 좀 더 공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네, 그걸 감사하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딸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시죠. 고린도전서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19회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6월절에 피를 희생된 양의 피를 바르고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종에서 건져낸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문설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피로 상징을 삼고 우리에게 먹어라, 기념해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사한 그 퍼포먼스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이거를 먹어라, 마셔라 이랬을까요? 지금 다락방에서 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설주에 바를 때 쌓이네? 그러면 우리가 건너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집은 죽은 집이구나.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네. 뭐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 죽으면 공소시효라는 게 끝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 집은 죽었으니 더 이상 건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피해가고 이 집은 보호해주고 이런 의미보다 이미 죽은 집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얘기했던 거 뭐 맞는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래서 내 살, 내 피를 생각해 본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내가 이제 희생할 것이니까 내 희생을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이렇게 희생하셨다는 걸 아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건데 사실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 성격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칠하시고 이렇게 반전미가 있으시잖아요. 이날도 이렇게 하시고서 제자들하고 또 한판 하시고 답답해가지고 막 하늘 보고 벽 보고 혼자 서 있고 막 별저기를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피를 마셔라, 내 굉장히 거룩한 장면 같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다른 종교에서는 뭐 하체설이라서 이거를 먹는 순간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화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피를 마시고 이렇게 성찬을 하고 나면 정말 거룩해지는 걸까요? 거룩이 과연 뭘까요? 의미는 사실 구약의 의미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이거 하신 다음에 유진님 뭐 하실게요? 이렇게 우리한테 살하고 피하고 뭐 의형제 맺을 때도 이런 거 하잖아요. 이삭에게 내 살과 너는 나하고 이제 한 몸이야. 그러면 이제 결투하러 뭐 나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셨게요?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갔지? 죽으러 가셨어요. 네, 동산에 잡혀갑니다. 네, 그 결국 죽어요. 자, 나하고 너는 피를 나눴어. 살을 나눴어. 우리는 한 몸이야 이제. 그럼 뭔가 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꽃을 튀기며.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갔다고요? 죽으러 갔다고요. 그러면 우리 살하고 피는 어디로 갈게요? 같이 나눈 이 한 몸 된 건 우리는 어디로 갈게요? 우리도 죽으러 간 거죠.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부르심받은 하나님이 되었고 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저는 이 반전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니네들 아무리 늙었자 이제 죽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도 죽는 거야. 몸은. 이 피, 이 살은 아무리 예수가 흘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어도 죽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게 문설주의 바른 희생의 피예요. 아, 죽는 거구나. 여러분, 죽은 것에다가 심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이 피, 이 살, 이건 죽는 건데, 네, 조금 야속하지만 조금 더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니들이 나를 먹고 마셨어요. 니들이 결국 죽이는 거야. 희생제물 양 누가 죽입니까? 네, 먹이고 살리고 계속 일하던 그 주인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죽입니까? 네가 먹고 있는 게 바로 나야. 니들이 날 잡아먹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죽어. 그 죽음. 그래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듯이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한테 발라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 아, 여기 죽은 집이네. 그래서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심판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시고 해서 죽게 되는, 나중에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심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뭘 전하라고요? 주의 살아나심을? 죽으심을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살게 된 것이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셔서 우리는 사명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문설주에 발렸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 성찬을 통해서 미리 본다고요. 아, 먹고 마시는 거 죽는 거구나.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죽으심을, 그 피로 인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세례 안 받은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많은 사람 안 됩니다가 아니고요. 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구나. 근데 다음번 성찬식 할 때 또 회개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선 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또 나는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은 죽은 자구나. 그래서 내 안에 죽음이 임했구나.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었으니까 거룩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위대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희생으로 이제 더 대단한 사람들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을 먹으면 죽음이구나. 뭐가요? 우리의 몸은 죄송합니다만 아까 우리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어 막 이랬는데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그리스도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사람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있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순서는 좀 다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죽는 거구나. 그럼 이 죽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 죽는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목숨을 걸진 않을 거예요. 이건 어차피 죽는다는 걸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티비인들 이미 하고 있잖아요.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남은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이것과 상관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죽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죽은 것으로, 그리스도와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지난 한 주가 우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네 영화 드라마 관심 많은 사람이라 한 배우가 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 배우가 목숨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냥 사회적으로나 또 한 어떤 장르의 문화예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독교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뭐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까? 뭐 저도 한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있고 결국은 마시고 먹고 그리스도도 피하지 않은 하나님도 몸을 입고 왔을 때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종되었다가 애굽이었다가 출애굽하는 건 그 먼 데서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 구속되어 있던 애굽의 법칙 그리고 이 육신의 법칙의 종로로 타던 것이 이건 죽는 거구나. 그럼 더 이상 투자 안 해야죠. 그래서 그 회사 나오는 거잖아요. 내 미래가 여기 있지 않구나. 이렇게? 내 미래가 있지 않구나. 더 이상 투자 안 하잖아요. 이제 싸울 이유도 없잖아요, 거기. 그죠? 그거예요. 혼나는 시간 아니, 왜 혼나?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이뤘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마지막이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생명을 멈추는 거죠. 그게 답이었어. 인생 다 무상이야. 이건 결국 죽는 거구나가 아닌 내가 이걸 놓치면 못 사는데 난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날 안 볼 텐데 하는 걸로 그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가장 강력한 열망이 결국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도 버리신 이 몸 그리고 죽은 집에는 결국은 죽음이 더 임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여기가 아닌 아까 우리 신학생이신 지성님이 얘기했던 본질 몸이 없어져도 있는 그래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걸까요? 처서 복종해서 나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럼 막 살아라? 그거 아니고요. 사회는 사회대로 사세요. 인심은 인심대로 쓰세요. 그런데 이 세계를 하나님과 연결 짓는 것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의 탈출, 거기로부터의 출애굽.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려고 해요. 우리가 재밌고 즐겁고 나누고 이거는 세상과 함께 없어지겠구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즐거워야죠. 기뻐야죠. 그런데 이것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남한테 가서 그런 거래 이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주의 죽으심을 잊었구나. 주의 기적을 아니면 주님이 행하신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전해야 하는 내 안에 계속 새겨야 하는 것은 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 언제요? 우리 2025년은 오십니까? 24년에 오십니까? 주님의 죽음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그가 오신 거예요.
영이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온 순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 죽으면요,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사실은 내가 죽음을 인식하게 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죽으면 안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계 속에서 죽은 자구나. 죽은 자한테는 더 이상 심판이 있지 않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글쎄요, 마지막 그날에 이런 끝나는 얘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다시 그 끝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기가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끝들로 인해서 수많은 새로움들이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거룩해지지가 아닌 이 먹고 마시고 있는 나는, 이 육체는 죽는 것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이 예수가 바로 내 안에 온 순간입니다. 그럼 이 순간을 늘 만들어야죠. 다음 한 해에도 그런 순간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연님하고 마미님 부부께서 성찬식을 도와주실 텐데요. 아까 포도주를 왜 이렇게 조금 따랐냐. 성찬식 하면서 양이 적다고 불평하는 교인들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찬식 때는 조금 마시고 끝난 다음에 자유롭게 많이 드세요. 그 다음부터는 성찬이 아닌 그냥 술잔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이 좀 적더라도 여러분 추가로 드실 수 있으니까 드시고, 대신 빵은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빵은 제가 서로 뜯으려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손을 다 안 닦고 왔기 때문에 제가 뜯어드릴게요. 그래서 잔을 드시고 제가 빵을 찢어서 드리면 양손에 가지고 있다가 다 받게 되면 한꺼번에. 우리 혜미님은 스스로 떼어먹고 싶으실 텐데요. 아니 지난주부터 마지막에 남은 건 우리 그럼 혜민이한테 다 주는 걸로. 지난주에 자기는 스스로 많이 뛰겠다 네, 그래서 넉넉히 떼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빵을 제가 큰 걸로 준비했으니까 성찬식을 같이 나눌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러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할까? 성육시하신 주님도 그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근데 그것을 살아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건 정말 너무나 황홀한 일이에요.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이치라고 말씀을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인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혹은 지금 당장 어려워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내가 이렇게 살 테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 너도 이렇게 거룩해라.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니 너 꼭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기념해 줄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래. 그 기억이 너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화적으로 혹은 인식적으로가 아니라 살아서 죽음을 맛보며,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특별한 존재들에게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무슨 소리 하냐고 물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고통 가운데서도 이 이상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로 올해도 이렇게 걸어왔지만 내년에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지속해서 바라보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